오늘 삼배배를 섬기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특별한 주의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로 많이 힘드시지요. 여러분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시원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인생 앞에 산적해 있는 모든 과제에 해답을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증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주제로 산상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대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팔복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현장에는 팔복교회라고 이름하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작은 동산 위에 저 아래로 갈릴리 호수가 바라보는 그곳에 바로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귀에 새기면서 가슴으로 말씀을 받고 돌아오는 축복의 현장이지요. 이곳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온 순례객들이 모두 다 자신의 국어, 모국어로 말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그곳을 방문하기 때문에 한 언어로 통일된 언어로 사람들이 대화하는 현장과는 달라요. 금방 웅성웅성거리는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순례자들이 그곳에서 설명을 듣고 그리고 깊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데는 좀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때마다 동일하게 나오는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 순례했던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방송 들어보셨죠? 쉬, 쉬, 쉬 하면 사람들이 조용해져요. 그때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Please be quiet.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면 순간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관심이 집중되는가 싶으면 그 예배당 1층엔 기념품도 팔고 커피도 팔고 음료를 파는 그 작은 코너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대화하고 또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기 시작하면 금세 많은 사람들로 웅성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동일한 방송이 나와요. 쉬.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자료를 보니까 그 현장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숨죽여 들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새로운 역사들을 창출해냈던 근거지인 축복의 진원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곳은 변함없이 축복의 진원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자마다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주의 깊게 보았던 표지석 하나가 있습니다. 금방 지나칠 법한데 이렇게 영어 번역본으로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8가지 주제 팔복 말씀 통해서 왜 이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누가 이곳에 발췌해서 써놓았을까? 여러분 사람은 슬픔을 안고 사는 인생입니다. 슬픔을 가지지 않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인간의 슬픔을 완전하게 제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이것을 경험하고 그곳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발췌해 놓았던 것이죠. 오늘 이곳이 인간의 모든 슬픔을 제거해 주시는 해답을 얻는 축복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요. 7월 달에 들어서 우리에게 기대와 감격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도대체 우리가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성 빌립보 도시라고 하는 이 도시가 하나님의 역사의 물결로 출렁이게 되는 자그마한 역사의 근거지가 되었던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을 배격하고 살았던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므로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역사적으로 검증해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유럽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당시의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다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그것을 식민지 삼더니 이곳에 새로운 규정 하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성을 축조했던 그 안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성 안에서 로마 제국의 깃발이 펄럭이면서부터 무시무시한 규정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로마 제국이 공인하지 않은 종교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종교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을 금지한다. 로마 제국의 황제의 이름으로 꽝꽝 찍어놓은 곳이에요.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곳저곳 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로 삼아서 세웠던 장소가 회당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집을 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 회당을 찾아서 참 그 역사를 보면 흥미로워요. 회당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설교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 중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 나가서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기회를 여지없이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증거하면서 그 현장마다 예수님을 비로소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장엄한 현장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 안에는 유대인들이 이런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을 방문했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아무리 찾아도 그 장소가 없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1.6km 떨어진 곳에 갱기테스라고 하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가에 혹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라고 찾아서 갔더니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던 한 여성 그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성 그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당시의 정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루디아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나요?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민이래요. 이곳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아시아와 유럽을 동시에 포함시켜주고 있는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요즘의 남부 지역입니다. 거기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고향을 둔 이 여인이었는데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두아디라 시는 작은 규모의 도시였지만 이곳에서 염료 공업이 아주 발달한 곳입니다. 어떤 천이든지 이곳에 색깔을 입혀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수출의 전략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옷감 천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배부됐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자색 옷감 장사라고 성경이 밝힙니다. 이 사실을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시키거든요. 자색 옷은요, 귀족이나 왕족들만 표시하기 위해서 입었던 고급 옷감입니다. 그 판권을 쥐고 있는 루디아이기 때문에 탄탄한 재력을 쌓았던 재력가입니다. 이 재력가가 가는 곳이면 사람들이 몰립니다. 왜냐하면 판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를 만나면 그 판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귀족, 왕족들이 몰려와서 그야말로 돈을 쌓아들고 와서 그를 찾았던 이 정황 가운데 빌립보라고 하는 더 큰 도시에서 루디아가 거처를 마련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흥미롭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영어 번역본은 그가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우리와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에 루디아는 이방인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가 전에 듣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믿음만을 표시하며 살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어떤 점이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쪽 믿음도 아니고 부분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믿음의 갈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 선포되어서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여기에 주는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에 보면 큐리오스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실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제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하나면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해답을 얻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루디아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더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게 되는 첫 단계가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서신인 로마서를 통해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서 로마교회에 보냈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으나 건성으로 듣는 위험성에 대해서 초대 기독교의 성경학자였던 제롬은 성경을 듣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는 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약의 원문인 이 구약 성경인 이 원문이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기를 결정하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예수 탄생교회 그 동일한 장소에 제롬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했던 그 장소를 표시해 두었잖아요. 거기에서 번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성경을 모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십시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복음을 듣지 못했던 루디아에게 일어났던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복음을 주의 깊게 들었더니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습니다. 여기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제 바울이 전해진 복음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신 것,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는 이 고백을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루디아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더니 그 증거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자신은 부유한 집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과 거기에 머무르는 모든 권속들이 있었는데 그들까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집이 영어로 번역하면 정확하게 번역하잖아요. 그냥 하우스, 공간이 아니고 하우스홀드예요. 그곳에 기거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니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토대로 중요한 내용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 일행을 청해서 자신의 집에 머물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청했지요? 강권했다.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좀 머무십시오. 그리고 좀 육체와 영혼의 쉼을 얻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는 극진하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인류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획을 그었던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루디아에 대한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대단히 중요한 갈증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던 일에 대해서 그 전까지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셨는지. 바울과 일행들을 대접하고 난 이후에 루디아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전도 여행으로 지쳐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간 머무르면서 음식 먹고 쉬게 했더니 뚜렷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회복되는 결과를. 그러면서 그때 루디아가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자신의 집을 순례하는 모든 순례자들과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더 회복하게 되는 이런 대접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를 주셨는데 저는 영어권에 있으면서 루디아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수집하면서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루디아로부터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우리가 대접한다라고 말할 때 영어 단어에는 hospitality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루디아로부터 온 것입니다. 대접, hospitality, 환대, 후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행자나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 또는 자선시설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호텔 즉 숙박시설 혹은 지친 자들을 돌보는 시설에 관한 그 바탕이 바로 대접 호스피탈리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루디아에게 근거를 두면서 어떤 일이 있을까? 영어권에 가보면 루디아의 집이라고 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운 자들을 돕는 시설을 일컫지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시면 곳곳에 루디아의 집이 세워져 있습니다. 루디아가 이 대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뚜렷한 결과를 보았던 그것이 중심이 돼서 지금 세계 전역에 퍼져 있거든요. 특별히 미 대륙에는요, 이 루디아가 근거가 되었던 호스피탈리티를 통해서 수많은 병원 그리고 자선시설이 세워져 있는데 미 대륙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숙박시설인 호텔입니다. 미국에서 호텔을 정하지 않으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전 미국 교회사를 전공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기회가 되면 발로 뛰면서 그 현장을 찾았거든요. 하루에 8시간은 달려서 그래도 대륙에 관한 거점들을 돌아야
연구에 관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떨 때 보면요, 8시간 가도 거점 도시를 못 만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그곳으로부터 4시간을 더 가야 거점 도시가 있고 호텔이 있어요. 그럼 밤중에 도착하지요. 그런데 미국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면 대접받는 것 같아요. 미국의 호텔 어떻게 이용하는지 제가 팁을 하나 드릴까요? 가장 싼 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물론 미국의 호텔들이 그렇게 비싼 값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공부하면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조금 더 싸게 자려고 하면 사이트가 있는데 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룻밤 얼마면 채워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런 답이 와요. 내가 결정하지. 그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밤 7시 이후에 들어가야 돼. 그럼 나 40불밖에 없는데 딱 올리면 조금 더 쓰지. 그래서 50불 기록하면 그래도 조금만 더 55달러 정도 쓰면 띵동 해답이 와요. 그리고 내 가족이 다 함께 쉬고 다음날 카페테리아에 가면 아침 충분하게 먹고 그리고 출발하면서 대접받았다 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호텔들 가운데 여러분 사일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호텔이 있습니다. 우리 음력으로는 실로지요. 실로 사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에브라임 지파 지역이었던 실로의 종교 중심도로 두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주시는 회막을 그곳에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회막으로 모여서 실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쉼을 얻고 육체적인 쉼을 얻으면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중심이요, 이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대접받는 것 같은 이런 복을 누렸다는 장소가 바로 실로입니다. 이 사일로라고 하는 이 호텔에 들어가면 로비에서부터 찬송가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침실에도 찬송가가 흘러나오고요. 그리고 부속 시설인 수영장에 가도 여러분 찬송가가 흘러나오고요. 그리고 아침에 식사를 하기 위해 카페테리아에 들어가도 찬송가가 흘러나와요. 살펴보면 거기에 지쳐있는 모든 여행객들이 육체의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한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했던 호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호텔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은 여러분 베스트 웨스턴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진 호텔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륙별로 차이가 있지만 미 대륙에 세워진 이 호텔은 반드시 철칙 하나가 있습니다. 이 호텔은 자신의 집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한 번도 누워보지 못했던 최고급 침대만을 그곳에 들여 놓습니다. 침대에 몸을 맡기는 순간 너무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하룻밤을 쉬고 나면 정말 대접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이런 정신을 가지고 루디아가 바울과 일행들을 대접하면서 뚜렷한 회복의 결과를 얻었던 그런 정신으로 세워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루디아를 통해서 이런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들을 대접하고 있는가? 저는 영혼을 담보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성도들에게 함께 배분하고 선포하는 목사가 아닙니까? 그동안 기독교 역사가 흐르면서 루디아가 가졌던 그 마음의 중심은 오늘날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야 될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을 기도로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 첫 번째 임무가 새벽을 깨우면 기도로 온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를 향해서도 기도로 대접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로 사람들을 대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뚜렷한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사람들을 대접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접을 기억하십시오. 강권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강권해서 제발 우리 집에 머물면서 좋은 음식도 드시고요. 그리고 며칠 좀 더 쉬시고요. 그 중심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싼 음식에 대기 마음의 감동을 받을까요? 호스피탈리티, 대접, 환대, 후대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셨던 루디아로부터 드러나는 이 중심 하나면 성공한 인생,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인생은 지친 영혼들을 쉬게 하는, 대접하는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쉼을 얻도록 대접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로부터 그 정상적인 예배 장소도 아닌 갱기데스라고 하는 이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성 그룹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미국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면, 근대사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1993년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 노만 빈센트 필 목사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저도 이 사람을 연구하다가 그의 저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남겼던 모든 자료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는데, 제가 가진 결론은 바로 이런 결론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는요, 그의 삶이 긍정적인 사고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끌어서 긍정적인 사고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그가 남긴 여러 저서가 있지만 그 저서 가운데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이 저서를 한번 손에 잡으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진솔하고 그리고 너무 평범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얼마나 많은 해답을 주는지 모릅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 하나를 갖기만 하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적극적 사고 방식에서 근심을 쫓아버릴 수 있는 공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심 없으세요? 아무도 근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잠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근심을 쫓아버릴 수 있는 이런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첫째는 하면 여러분은 나중에 부분을 읽어주세요.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것이라는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건 그냥 드러나는 공식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제시된 공식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를 연구하는데 재미나는 그의 소년기와 청년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신발이 다 헤어지도록 신문 배달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점들을 돌면서 요즘 말로 바꾸면 수없이 많은 알바의 현장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그것도 모자라서 웹판호를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해야 했고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쌓여진 것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쌓은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쌓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쌓은 경험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선포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설교집을 읽어보면 참 흥미로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굵직한 주제 가운데 두 개의 가지만 잡힙니다. 함께 따라하시죠. 크게 믿으라, 크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크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향해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수많은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루디아처럼, 그리고 노만 빈센트 필 목사처럼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영화로운 인생의 장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영화로운 인생의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